찬가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서로 쳐다보시면서 반갑게 좀 인사 나눠주시죠.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입으로 하세요. 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좀 깁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은유적이다 하는 것은 이제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더더욱 또 종말에 일어날 그런 미래적 일들이 이제 펼쳐져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영성을 가지고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하면 벌써 이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속썩이는 딸을 향해서 엄마들 그러죠. 너도 앞으로 너 같은 딸 하나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얘기를 우리 집안에서는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은유적 표현이죠. 은유적 표현. 사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자기가 진짜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낳아서 길러봐야만 이 모든 뜻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적 차원 또 어떤 미래적 차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어떤 분위기나 느낌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을 향해 좀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종말의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계시록 1장인데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이분은 요한이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20절에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서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 거하고 일하시고 계시고 또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 사자들을 별처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7개 교회를 평가하고 점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아주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뿐이었고 5교회는 상당히 책망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우주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하나의 마지막 시대의 어떤 대안,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종말의 대안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산 위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요. 그 사실을 놓고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마른 하늘에 그것도 높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나. 어리석게 보이고 미친 짓으로 보이고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홍수라고 하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이 방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종말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교회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한 것에 대한 끝, 우주적 종말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개인과 이 세상과 인생이 가는 그 길에서 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바로 되어지고 항상 혁신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려고 하면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종말의식입니다. 개인도 종말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 세상도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항상 바로잡고 교회가 그 종말의 대안이 되어야 되고 종말에서의 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열린교회의 14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대안으로서 분명히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이 뜻과 이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항상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측정해보고 교회를 측정해보고 항상 새롭게 변화되고 치료되고 갱신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예배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씀도 좋고 진리도 좋고 또 연륜도 더해서 많은 주의 일을 하는데 첫사랑이 희미해지고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없어졌어요. 순수한 열정이 상실했어요.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또 교회의 부분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인 우리의 개인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사랑의 열정만은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지는 순간이 저주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그 자체가 징계라는 것을, 사랑의 가슴이 없고 순수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그 자체가 이미 내 삶의 빛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또 그러한 교회는 이미 빛을 상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주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끝까지 남아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뺏긴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은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혼합되고 영적 행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 가운데에서도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정결하고 정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남녀를 만나서 간음한다, 행음한다. 교회에도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또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마음에 뺏겨가지고 다른 곳에 섞여버리는, 돈에 섞여버리고 술에 섞여버리고 잘못된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그런 잘못된 악한 일들에게 섞여버려서 영적으로 행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 같은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행실이나 삶 가운데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열린교회 성도고, 아,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전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측정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빌레데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능력은 작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시키고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항상 열린 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열린 문이 있는 열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늘 열렸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어요. 막힌 담을 주께서 다 헐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런 교회. 스스로 부유하다고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버리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로 일관하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사건을 계시로 보여주기 전에 교회의 형편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칭찬도 관심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고, 혹시 마음이 아파도 책망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관심 없고 희망 없으면은 책망도 안 해요. 그냥 놔둬요. 네? 교회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그 말씀 앞에 그걸 거울로 놓고 똑바로 서서 겸허히 진실되게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고 칭찬하는 것들을 살려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열린 교회는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건강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항상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천상교회, 천상예배를 항상 바라보면서 지향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기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 들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 앞에서 죽음같이 되었을 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신지 아시겠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태할 일을 기억하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심장의 박동 소리 듣고 뜨거운 숨결이 말씀과 더불어서 자기 얼굴에 쏘여지는 것을 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쓸쓸한 고도의 섬 바모섬에서 환상과 계시 속에서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은 바로 그가 알고 있었던 참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바로 그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계시해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7촛대, 다시 말해서 7교회 사실을 거닐고 계시고 그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할 때 그때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굉장한 중요한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가?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라고 하는 게 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피곤하시죠? 아버지 집에서 단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 안에 금이 쳐져요. 예수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중심, 예수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상의 예배, 천상의 교회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주님이 그 교회와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자로서 중심에 있느냐? 구원자요, 구속자요, 그 백성들을 그곳에 모으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풀어주고 얘기해주고 있지만 항상 그런 일을 할 때 문을 열어가지고 천상의 교회와 천상의 예배를 계속 시선을 잃지 않도록 보여줍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벌써 4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벌써 천상 교회가 딱 열려집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금관을 주님 앞에 벗어 던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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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선이 세상의 교회에만 향해서 뚝 떨어져 내릴 순간에 자기도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했지만 예배소 교회를 바라볼 때 한없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상 속의 교회들의 그 부패함과 그 빠르게 변질됨과 그 불안전성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원형적 교회요? 본질적 교회요? 근원적 교회인 하늘의 천상의 교회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지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인간적으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만 고개를 딱 쳐박고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진짜 이게 교회인가? 교회 맞나? 나는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왜 설교를 해야 되나? 왜 기도회를 해야 되나? 왜 교육을 해야 되나? 좌절될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또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이 있다니. 똑같아요. 이 일곱 교회의 모양, 그 모습, 이것이 투영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종말의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문을 열어보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내 시야에 보여지고, 밤모섬에서 고도의 섬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랐건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버릴 것 같은 그런 환상과 무드 속에 젖어 있는데 오히려 핍박은 거세지고 초장부터 믿는 사람들 다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본인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목을 칼로 쳤지만은 베어지지 않자 밤모섬에 던져져서 외로운 고도의 밤모섬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만 듣고 움츠고 뛸 수 없는 꽉 조여진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유배의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에게 주의 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영혼과 마음속에서 힘을 얻고 주어진 삶을 이겨나가고 마지막 그의 삶 가운데도 노을 지는 석양 같은 그의 마지막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장에도 오면 또 열어줍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인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은 다 달랐지만은 그들은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입었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천상교회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어린 양 혼인잔치식이라고 하는 그런 천상의 모습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궁극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이 봄을 잊어버리면, 이 그림을 자꾸 잊어버리면 그냥 세상 속으로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홍수 나서 막 모든 것이 떠밀려 갈 때, 개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목표 지점과 나무를 보고 건너야만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볼거리도 많고 들을거리도 많고 생각하기도 너무너무 많지만은 우리가 지상교회도 분석해야 되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도 분석해야 됩니다. 메르스가 와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바깥 뒤집어졌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동부 말레이시아에도 6.6의 지진이 나가지고서 제가 선교사의 카톡에 그림을 사진을 제일 먼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벌써 얼마나 우리는 여기서 못 느끼는데 이 도로들이요 엄청나게 1m 2미씩으로 쫙쫙 갈라져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질병이 오고 교회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주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종말적으로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상과 천상의 예배와 우주 중심의 보좌가 누가 앉아 계신가를 보는 이 시각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불안정성 속에서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추스리면서 나의 본래적 미래의 영혼성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7 사자가 있고 주님께서 별처럼 7 사자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에 보면은 7 교회한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사자는 헬라어로 토 앙겔로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메센저. 그 다음에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함축적 의미에서 목사라고도 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말씀의 전달자예요.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의 전달자들을 끊임없이 세우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재생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이제 성경의 맨 끝에 있잖아요. 22장의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이 끝나는 그런 과정. 이 마지막 끝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나 예수는 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하며 교회 속에 말하며 나의 일을 증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전달자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일구어가고 하는 이 사역을, 그래서 교회는 말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귀히 여기고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사역자가 바로 건강하게 서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의 전달, 여기 다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다 뭡니까? 말씀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건강하게 하고 이 사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증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열린교회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좀 잘 받으셔가지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쓰는 별과 같은,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밤을 비추잖아요. 별것처럼 말씀의 전달자와 말씀의 사역자로 좀 쓰임받는 사람들이 별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간절히 축원할 테니까 아멘 한번 하세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기르는 거예요. 가서 네 한 몸뚱이리 잘 되라. 어느 분야에 가든지 그들이 말씀의 사역자, 입으로든지 삶으로든지 말씀을 전달해. 이게 정말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가장 의미 있는 일로 안 받아들이는 이 세대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졸던 분이라도 마지막이니까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조는 사람 계속 졸고 있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은요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4대 바벨론 황제들을 거쳐가지고 제1의 재상으로 쓰임받은 이런 사람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봤어요. 그 시대에도 왕들이 꿈꾼 것도 몰라, 자기가 꿈꾼 거 모르는데 그 꿈까지 해석하면서 그 꿈이 뭐였다고 하고 해석까지 해준 사람이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막 아주 엄청나지고 빨리 달리리라.
엄청나게 지구가 빨리 달리는 모습까지 환히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대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그 그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에 해처럼 빛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곳에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비추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그 세상의 마지막이 어려울수록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길러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스타다. 하늘의 별처럼 비추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말씀을 잘 전달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녀라도 기를 수 있어, 말씀으로. 또 1대1로 어떤 사람은 양육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좀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누굴 붙여주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쫙 해가지고 그 사람을 든든히 설 수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정도까지 가르칠 수 있는, 조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좀 죄송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자라고 그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한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직분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한 사람 옆에 갖다 놓고 양육할 줄 실력이 없는 사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행정만 하시겠어요? 진짜 영혼을 돌볼 수 있어요. 영혼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날 많이 보면요, 죄송합니다, 딱 권사 정도 되잖아요, 전부 다 말씀 사역 다 때려놓습니다. 뭐가 바쁘고 뭐가 많고 부담되니까, 한 영혼 길러주는 게 부담되니까 전부 다 행정하고 앉았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봉사, 어떤 사역, 어떤 일도 영혼이 돌아오게 하고 영혼이 양육되어지고 영혼이 세워지는, 나 예수가 나의 사자를 통해서 나의 일을 증언하려고 하신 이것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꼭 하셔야만 돼요. 필수적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 일의 전문가가 되어줄 뿐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적어도 이런 일에는 욕심을 내셔야 돼요. 내가 이 어두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시대에 내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쓰이는 별과 같은 그런 삶이 되고 싶다. 스스로 타락해서 스타인 세상의 스타 같은 그런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스타도 되고 왕도 되고 싶어서 스타킹이 된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전혀 안 웃어. 이제 완전히 거의 이제 잠으로 깊이 들어갔어. 스타킹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별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가서 공부하세요. 제자 양육도 받으시고 비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주일 설교도 받아 적으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면서 말씀의 증언자들이 되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정말 교회 학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큰 그림으로 지금 중고등부도 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거 많이 희생됐어요. 지금 앙상블도 없어졌죠. 지금 유치부도 지금 타격받죠. 지금 방송실도 막 타격을 받고 있죠. 아이들이 다 봉사했는데 다 스톱. 괜찮아. 니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까지 이제 이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담당 교육자들한테 전할 메시지 아웃라인 이 말씀으로 전하고 좀 다 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맞게 지금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대화하시면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용이 뭐였지?
그래서 말씀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생활화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유통되고 흘러가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또 개인 자체가 다 교회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의 연륜만 자랑하고 14주년, 15주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조직화되어 있고 교회가 크고 작고 건물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별처럼 가지고 오른손에 붙잡고 쓰이는 사람들이 있느냐, 말씀이 유통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느냐, 나눠지고 있느냐, 많은 영혼들이 옳은 곳으로 돌아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척도가 교회의 척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너무 잘 아시죠? 세계적인 그 이름을 지울 수 없는 과학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에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CCC 국제총재가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 매체들이 너무 발전하고 기기들이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향후 10년 안에 모든 언어가 아무리 미개인들한테라도 지금 미전도종자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한테도 자기 언어로 성경을 들을 때가 10년 안에 다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완벽하게 증거될 때 그것이 진짜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의 말로 빌리자면 10년 안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것은 공포를 조성하고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마 제 시대에 올 것 같아요.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시대의 빛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희망으로서의 마지막까지 우리 열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